이 시편 8편을 보면 그 앞에 이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는 다윗의 시라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드리는 이제 시인데요.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봉독하면 딱 찬양곡이 하나 딱 생각날 겁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아멘, 아멘. 갑자기 장소를 옮겨서 적게 인원들이 왔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아기들이 있고 이렇게 아기들하고 좀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그 아기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도 있고 띄엄띄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그 교회에 다니는 한 30, 40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 아니면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30, 40대의 그 분들이 70% 정도가 그 당시 어릴 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믿음의 가정 아니면 주일학교 때 이제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신앙이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갑자기 하게 됐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연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캘거리에 살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정말 맑은 공기 있잖아요. 그리고 호수도 있고, 저는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구름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저런 모양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이런 모습들, 이렇게 구름도 있고, 또 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산이죠. 기산매.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 하면은 나는 자연을 구경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연의 일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자연을 즐기게 하시려고 자연을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킹도 하고 보트를 타기도 하고 또 자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스키도 타고 이런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이유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자원을 얻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무도 얻고 땔감으로도 얻고 아니면 광물을 캐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보여주셨다. 펼쳐주셨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 이제 beautiful 이런 표현보다는요, majes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광대하다, 위대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 품을 수 없는 있잖아요, 자연.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크기와 그 높이와 그 웅장함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찌 그리 웅장하고 어찌 그리 멋있고 어찌 그리 대단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 럭키 산맥을 보면서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 그 산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앞에서 경외감 속에서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흐르는 그 어떤 그 기저가 뭐냐면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빠지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을 나의 중심적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사실 마음속에 그런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정말 점과 같은 존재인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알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뭐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지라고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있는 그 구글의 그 맵을 줌 아웃하기 시작하잖아요. 밖으로 쭉 나가면 동네가 보이고, 좀 더 줌 아웃해 나면 캘거리라는 도시가 보이고, 조금 더 하면은 캐나다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라고 하는 그곳이 보이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존재는 보이질 않는 거죠.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그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웅장함 속에서 우리가 이 자연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의 일원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큰 건물과 지하철과 그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인간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운행하고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는 순간, 자연의 크기와 도시를 비교하게 되면 얼마나 도시가 보잘것없는가, 작은 것인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자연으로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라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자산과 이런 것들이 자꾸 주목하고 그것에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으로 자꾸 내보내서 자연의 음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2절이 들어간 게 약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2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8절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자연 속에 온 땅 이건데 2절에 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이 다윗 왕이 이것을 시를 쓰면서 왜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까라는 것들을 한참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원수들과 잖아요. 대적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주위에 쌓여 있는 그런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면요,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의 그 크고 강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어린아이의 작은 손과 있잖아요. 이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힘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아픔과 눌림과 있잖아요. 상대할 수 없는 대적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눌려 있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눌려 있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란가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내가 작은 것, 그런 것을 깨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난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손과 아기의 입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소년 시대에 전쟁에 나가게 되잖아요. 형들을 이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시죠?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 하나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삶 속에서 알았고 그것을 지금 이 찬양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뭐 의학이 그쪽에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진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가슴 답답한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살다가 그런 일들, 상황이나 이런 형편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다운되어 있고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이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속에 나의 그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시편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눌려있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떨쳐내는 거죠. 믿음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눌리는 것, 이런 것들 사실 하나님에게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손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조금씩 해결하며 담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가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 얘기를 하고 2절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3절에 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라고. 손가락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손으로 핸드메이드 했다라는 거예요. 수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정교하게 있잖아요. 섬세하게 수고하고 한 땀 한 땀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그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교함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기도 베풀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언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고 막 무작위로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나하나 질서를 세우고 넘어져 있던 것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우연히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메제스틱, 웅장하고 크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몰라요.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근데요.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얼마나 작고 정교한지도 잘 몰라요.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물질의 가장 작은 그 원소는, 원소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톰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이거 딱 하나 가장 작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섬세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교한가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 있잖아요. 그 크게 핀 그 꽃들을 보잖아요. 정말 크다라는 멋있는 꽃도 보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을 나가면 이렇게 럭키산맥이나 이러가면 조그마한 꽃들, 들꽃들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이죠. 이 손톱보다 작은 꽃들이 그 들판 전체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색깔도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빨갛고 노랗고 뭐 퍼플 색깔도 나오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진짜로 가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작은 꽃이 다 하나하나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교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구나. 큰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이렇게 섬세하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이 우리를 4절로 인도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속에 내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삶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들에 핀 꽃 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는 아는 그러시겠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크기나 아니면 지구 내에서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 생각하시며의 뜻은 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잘 담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돌보신다. 우리를 살펴보신다.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손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세계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을 보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왕일 때 그 많은 일들 복잡하고 어렵고 때때로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목하고 왕권을 빼앗는 그런 정말 척박한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힘이, 능력이, 지혜가, 경험이 그 주위에 부하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다윗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손길, 능력, 사랑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자연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눈빛을,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인간의 이야기들, 이 도시의 일들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연을, 그 자연을 우리를 위한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을 우리가 보며 자연 앞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